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하는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그들의 먹을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들이 주께서 큰 자를 내게 주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 도시, 그 공동체의 상태가 어떤지, 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곳에 그 죄가, 멸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멸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의인 롯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한 것은 롯이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이 악인들, 그들의 악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롯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들이 조금 더 죄악들이 번영하고 또 관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롯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과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그런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러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부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 저녁 때 소돔에 돌아갔습니다. 즉 하루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천사는 소돔에 가서 정말로 그 소돔이 그렇게 타락했는지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우리가 18장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때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즉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소돔을 보실 때 이 소돔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이 19장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우리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지금 두 천사를 롯이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저녁에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다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성관계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그들의 성향인 거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이것에 대한 죄악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읍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 어린 자나 그리고 나이 든 자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 있던 사람이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몰려온 겁니다. 즉 그들은 이 동성애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남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남색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소돔이입니다. 그러니까 남색이 어디서 기원했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소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 가지가 죄가 있지만 눈에 딱 띄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딱 알 수 있는 죄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실제로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충만하고 그들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과 함께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섭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무엇이죠? 동성애와 수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죠. 신약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기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도 보면요,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데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동성애가 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게 무슨 죄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 주체나 뭐 이런 곳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하는 이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법화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 도시가 타락할 때 가장 타락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질서가.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가 깨지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회의 질서가 깨질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마지막으로 깨지는 거예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뭐죠?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 그러니까는 먼저 사회가 점점점 타락하면서 가정이 깨지는데 먼저 가정의 질서가 깨져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거든요. 부모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 이 가정의 중심이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기러기 아빠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부부 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남성성을,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생각이나 그리고 그것들을 교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누가 아빠인지 누가 엄마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영역과 여자들이 하는 영역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자가 여자들이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이 혼란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권투시합에서 여자들 리그에 이 남자가 들어갔어요. 그 남자가 자신이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이제 시합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이 남자가 상대방의 주먹을 한번 날렸어요. 근데 상대방은 여자잖아요. 주먹을 딱 맞고 나서 자기가 여태까지 선수 생활하면서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충격이에요. 내가 그대로 있으면 죽겠다 해서 1분 만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4년 이상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우승을 했거든요. 그 남자가. 그러면 이 여자들과 남자들은 기본 골격이 다릅니다. 파워가 다르죠. 그러면 이 여자들이 그런 쪽에서 열심히 해도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성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이러한 것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질서의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성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두시고 창세기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악하다 그리고 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인들 있잖아요. 미인들. 어떤 사람이 미인입니까?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인 미인들은요 얼굴에 밸런스가 맞은 사람이 미인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형외과나 이런 데에서 미인의 얼굴상 이렇게 보면 좌우 밸런스와 그리고 상하 밸런스가 정확한 사람이 미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화장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화장이라는 것은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이 코스모스라는 뜻인데 질서를 잡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질서를 잡히면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질서가 어긋나면 추하고 그리고 뭔가 그 보기가 힘든, 마찬가지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깨지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 그 가정을 이루는 핵심인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깨지면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타락한 시대에 양심이 무뎌집니다. 양심이. 그것은 우리가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지금 롯이 보니까 이들의 행위가 악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런 악을 행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악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되려 그렇게 얘기하는 롯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보다 너를 더 먼저 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죄악들에 대한 가책,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인간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가책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죄가 크고 그리고 보편화되면 이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볼게요.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존재잖아요. 가장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을 따르고 귀신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생활하다가 불에 딜 때가 있잖아요. 저도 요리를 하면 가끔마다 프라이팬에 이렇게 손이 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고 나면 그쪽에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은 조금 이렇게 찌르면 아프거나 그런데 이렇게 딘 곳은 그것이 평평하게 되고 거기에 겼기 때문에 이쪽 감각이 처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살점이 떨어지고 새살이 나오면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 양심은 죄에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지적하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죄책감이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화인 맞으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도리어 당당해요. 그게 왜 죄냐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 양심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때로는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가끔가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는 하는데 이 죄가 너무 강해서 계속 죄를 져. 이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악한가 보다. 아니, 나는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악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중등부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근데 이 아기가 그래도 잘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야기를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악을 행하는 사람과 얘기를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인식이 없이 그냥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는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짓는다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도 봅니다.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더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화인 맞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마땅히 인간이면 지켜야 되는 윤리와 도덕들이 있어요. 그걸 하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가다 뉴스에 그런 나옵니다. 뭐냐면 빨개 벗고 알몸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면 돌아가는. 이건 제정신이면 못하죠. 근데 마약에 취하니까 수치심이 없는 거야. 수치심이.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죄를,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책을 느끼는 게 당연한데 죄가 충만해지면 수치심이 없어져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죄가 충만해져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 정치나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시대가 이만큼 타락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거든요. 원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름과 대화 속에서 뭐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의인인 롯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롯을 굉장히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롯을 구원하세요. 롯이 의인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을 보면 의인처럼 보이지 않죠. 그럼 롯이 의인같이 보이십니까?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롯 집에 와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롯이 뭐라고 했냐면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2딸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보면 롯은 그렇게 의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 보면 롯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롯은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할 때 이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롯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인 롯을 구원하십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움직인 건 아니에요. 천사가 분명히 이곳이 멸망을 당하니까 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롯이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을 그곳에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16절 말씀 볼까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9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지금 보면 이제 하나님이 멸망할 때가 다가왔어요. 동이 트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롯이 계속 그 성에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 롯의 손을 잡고서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롯을 하나님이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롯을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가까이에 있으면 또 파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잖아요.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빨리 뛰어서 저 산 위로 올라가라. 그래야 네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롯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8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옵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다들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 두려워서 못 도망가겠습니다.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성읍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가 도망갈 테니까 그곳으로 가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멀리 가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못 가겠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가까운 데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소알도 하나님의 멸망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그럼 그곳에 가도 멸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라. 그리고 소알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롯의 상황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리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참고 계시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왜 그렇죠?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 찼지만 그곳에 의인인 롯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인인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롯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롯이 안 가겠다고 하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돔도 멸망해야 되는 도시, 소알도 멸망해야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구원하겠다고 했잖아요. 소알은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들어갔죠? 롯이 들어갔어요. 롯과 그리고 두 딸이 3명의 의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에 3명의 의인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소알을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가 있어서? 의인이 있기 때문에 소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세상이 악합니다. 우리가 보면 악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보면 그렇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동화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롯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럼 롯에서 동화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롯의 집에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롯이 두 딸을 내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또한 롯의 가정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지는 소알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딸이 이제 자기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자녀를 알겠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그 생각이라는 게 아브라함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남편을 구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자.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은 아니죠.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루기보다는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상이 그대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상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상하는 모습이 롯에게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마음 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죄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것을 살아갔던 사람이 롯입니다. 롯이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믿음의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책감과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성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악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악으로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인식이 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롯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냥 두면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되고 세상과 똑같이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볼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동성애고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맞아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대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은혜를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감사함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과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점점점 타락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